왜 로마 제국은 유대교에서 나온 한낱 지역 분파 종교로 기독교를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독교를 가혹하게 핍박, 박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유대교는 지역 민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이방 세계로 급속히 퍼져가면서 국적 불명의 신흥 종교란 이름을 붙으면서 거대 로마의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기독교의 로마 제국을 심장부를 강타한 장본인이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바꾼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을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바울이 동서양의 갈림길인 드로아에서 동양이 아닌 서양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새로운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의 이야기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런 세계의 역사를 바꾼 로마 제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안긴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인 은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의 저자의 의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의 이름도, 거짓 증인들의 이름도, 재판자들과 방청객의 이름도, 그리고 수많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이름도 거명됩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 모든 장보다 가장 긴 장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사도행전이 구태여 유독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을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7장에 사울이라는 바울의 이름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등장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울, 바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의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핍박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박해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로 절대적인 회심의 변화를 맞이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완고한 바울을 회심케 한 장본인은 누가 봐도 스데반이라는 것을, 그의 죽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한 인간의 설교가 가장 길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이요. 그 스데반의 천국의 보좌에서의 하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도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누가가 목격자로 증인으로 있었단 말입니까? 결코 아니죠. 누가는 성경에 3번 언급된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장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고 2번씩이나 감옥 안에서도 곁에 있었던 골로새서 4장에 사랑받는 의사라고 사도 바울의 복심 같은 분으로 누가를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의 생생한 묘사는 스데반이 바라본 하나님 보호자의 묘사는 바로 사도 바울 가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에 의해 그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평생을 곁에 함께 했던 사도 바울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아니 철저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그때, 교회를 파괴하고 말살하던 그때 이미 먼저 주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믿었고 선택했고 그를 계획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전, 아니 알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서 기독교의 믿음은 출발됩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도 동력도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인간을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믿음에서 기독교의 믿음은 출발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믿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의 섭리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바울에 의해 어떻게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교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묘사할 때 사도행전 4장에서도 수많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유독히 거기에서도 바나바의 이름만 언급을 합니다. 바나바는 후에 사울이 회심하여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자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신하여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 다서로 낙향하여 무려 13년간이나 칩거했던, 전도 유망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낙향하여 오랫동안 인생 실패자와 같이 지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를 세계 선교의 진원지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하고 세계 선교를 향한 선교의 동행자로 그와 동역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스데반과 같이 자기를 회심시켜준 결정적인 희생자인 스데반과 같이 자기가 주님의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은인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나 스데반은 사울 바울의 인생에서, 그것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사울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였고, 만약 바울의 인생 무대에서 스데반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사도 바울을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는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한낱 초라한 미물이 되지 않았을까. 역사학자들까지 그렇게 언급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른바 복음의 황금 사슬 4가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터득했는가의 비결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믿음을 주신,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 그리고 32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 선행적 구원의 은총을 첫 번째 복음의 황금 사슬로 강조하고, 두 번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필승 불패의 은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으로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의 황금 사슬, 하나님의 선행적 구원의 은총 은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필승 불패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화를 누리게 하는 은혜, 바로 이 복음 앞에 로마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